오늘은 우매한 자의 반전, 우매한 자의 반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매함이라는 단어를 아시죠? 우매함, 우매하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제 어리석다라는 단어하고도 같은 단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어리석다, 우매하다. 그래서 이 우매라는 단어가 우자가 어리석을 우자를 쓰고 매가 이제 어둡다, 어두울 매자를 써요. 그래서 어리석고 어두운 사람, 그러니까 어리석고 사리 분별이 잘 안 되는 그런 어두운 사람들을 이제 우매하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전도서 같은 성경에는 이 우매하다라는 단어의 반대어로 지혜롭다 이렇게 써요. 지혜롭다. 그러니까 영어로는 이제 foolish, 어리석다라는 것이 이제 지혜롭다의 반대말로 전도서에서는 이제 표현이 됩니다. 이 성경에서 보면 이제 어리석다라는 말이 몇 번 등장하지요. 특별히 시편에 보면 어리석다라는 단어가 많이 등장합니다. 이런 표현들이 있죠.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뭐래요?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이게 몇 번 반복이 됩니다. 그러니까 누가 어리석은 자예요?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러니까 하나님 없다고 주장하고 하나님 없다고 땡깡 부리면 어리석은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가장 귀한 지혜, 반대의 지혜는 뭐냐? 하나님의 지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비밀을 발견하는 것이, 깨닫는 거예요. 그것이 가장 지혜로운 것이고, 근본적으로 또 가장 어리석은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없다. 예수도 없고 십자가도 없고 천국도 없고 이런 그런 것들 다 부인하는 자를 어리석은 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위대한 사람, 바로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 자신을 뭐라고 말하느냐? 나는 우매하다, 이렇게, 다른 말로 나는 어리석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한번 5절을 보실래요?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우매함을 아시오니 나의 죄가 주 앞에 숨김이 없나이다. 여러분, 다윗이 우매한 사람이에요?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아니잖아요. 하나님 없다고 말하는 사람 아니거든요. 근데 오늘 다윗은 왜 어리석다고 자기 자신을 이렇게 비하하고 있을까? 왜 고백하고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심지어 다윗은 자기가 성령의 감동을 따라 어리석은 자, 우매한 자는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는도다 자기가 썼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을 향하여 하나님이 있음을 알매도 불구하고 나는 우매합니다, 나는 어리석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겸손의 표현이겠습니까? 아니면 진짜 자기가 어리석은 것 같아가지고 나는 어리석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일까요? 네. 그 답을 알기 위해서는 1절부터 4절을 우리가 연구를 좀 해야 되는데, 한번 1절을 다시 한번 눈을 크게 뜨시고 한번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물들이, 지금 다윗의 상태가 어떠냐? 마음의 상태가 물들이 내 영혼에까지 흘러 들어왔나이다. 물이 내 영혼에 흘러 들어왔대. 이 물은 나를 죽이는 물이고 나를 해하는 물이고 나를 숨모시게 만드는 물이잖아요. 2절은 보니까 나는 설 곳이 없는 깊은 구렁에 빠지며 깊은 물에 들어간대. 깊은 물에, 큰 물이 내게 넘치나이다. 수렁에 빠졌고 큰 물로 내가 지금 덮쳐지게 생겼다. 한마디로 나는 죽게 생겼다, 이 말이에요. 지금 다윗이 그런 상태예요. 그럼 그가 무엇을 안 한 것은 아닙니다. 열심히 뭔가를 했어요. 3절을 보세요. 뭘 했습니까? 내가 부르짖음으로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했어요. 이런 고통의 순간, 죽음의 상태에 놓일 만한 이런 상황 속에서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부르짖었단 말이에요. 얼마나 부르짖었냐면 피곤하여 목이 마를 정도로. 여러분, 혹시 기도를 하는데 하도 기도를 소리내서 하다가 목이 마를 정도로 기도해 본 적 있어요? 그래서 기도 좀 하시는 분들은 물 하나를 옆에다 끼고 한답니다. 왜? 통성기도 하다 보면 목이 마르거든. 지금 다윗이 뭐 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목이 마를 정도로, 피곤할 정도로 부르짖어 봤어요. 기도해 봤어요. 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봤어요. 나의 하나님을 바라서 나의 눈이 쇠하였나이다. 내가 눈이 쇠할 정도로 하나님을 바라보았다는 거예요. 그는 지금 그렇게 자기의 모습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왜 그는 도대체 이렇게 물에 잠길 것 같고 해함을 당할 것 같고 이렇게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밖에 없었느냐? 그 이유가 이제 4절에 등장하는데, 이유를 한번 볼까요? 까닭 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다. 까닭 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 이유를 모르겠어. 그냥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해.
혹시 여러분 미워하는 분들 있으신가요? 갑자기 나를 미워하는 사람 하니까 몇 명 떠올라요? 한두 명만 있어도 여러분 감당하기 어려워요. 나를 미워하는 사람. 이 목회자들도 목회에 가장 힘든 건 뭐냐? 나를 미워하는 장로님 한 분 계시면 이제 목회가 힘든 거야. 이제 암에 걸리는 거야. 장로님을 자꾸 예를 들어서 장로님들 마음이 힘드시게 죄송합니다. 장로님은 고사하고 저기 성도님 중에 나는 정말 목사님 싫어 이런 사람 한 명만 교회 다녀도 그런 분들은 빨리 여러분 마음을 바꾸든가 옆에 빛과 설탕의 교회로 가시면 돼요. 뭐 고민하지 말자고 우리 서로 이렇게 뭐 교회도 많은데 아닙니다. 우리가 서로 마음을 잘 맞춰봅시다. 근데 지금 다윗은 뭐라 그래요? 까닭 없이 자기를 미워하는 자가 머리털보다 많대. 머리털. 제가 오늘 머리를 좀 짧게 쳤는데 지난주만 해도 머리털이 엄청 많았어요. 제가 머리털이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근데 다윗은 자기를 까닭 없이 이유 없이 미워하고 죽이고 싶고 쫓아다니고 이유를 몰라. 왜 나를 저렇게 미워하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유가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보세요. 또 더한 말도 나옵니다. 부당하게 나의 원수가 되어 나를 끊으려 하는 자가 강하였으니 내가 빼앗지 아니한 것도 물어주게 되었다. 아니 내가 빼앗은 것을 물어줘야 되는데 빼앗지도 않았는데 물어주게 생겼어. 혹시 여러분 그런 분들 계세요? 아니 내가 빚을 지지도 않았는데 그 빚을 나보고 갚으래. 내가 뺏어야 내가 뺏은 거에 대해서 대가를 지불하고 주는 거지. 내가 빼앗지도 않았는데 나보고 내놓으래. 야, 이 억울함. 이런 억울함과 이런 고통 가운데 다윗은 지금 숨이 막히는 거죠. 물이 차는 거예요. 예? 기도해도 아무런 상황 변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아도 아무런 변화가 없는 거예요. 자신의 연약함, 자신의 부족함, 물에 잠겨 죽을 것만 같은 상황, 목이 마르도록 기도를 해도 눈이 새하도록 주님을 갈망해도 변한 것은 없고 여전히 자신을 미워하는 사람들로 가득하고 억울한 누명으로 빚을 갚아야 하는 상황. 이런 자신을 보니까 다윗이 어떻게 해요? 내가 참 어리석은 사람이구나. 내가 우매한 사람이구나. 내가 왜 이렇게 적을 많이 줬을까? 왜 나는 이렇게 지금 유리방황하면서 도망자로 살아야 되는가? 예? 이렇게 자기 자신을 지금 비하하고 탄식하고 나는 정말 어리석은 자구나. 겸손의 표현이 아니에요. 이것은 실존적으로 자신이 우매한 자로 보이는 거예요. 매우 낮은 자존감을 지금 가지고 있고 자기가 너무나도 연약한 자임을 스스로 고백하는 실존적인 고백이라 이것입니다. 저는 바울의 이런 고백이 좀 이해가 돼요. 우리들도 이런 고백들을 사실 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진 않아요. 근본적으로 우리는 어리석은 자, 우매한 자는 아닐 것입니다. 왜? 하나님 우리는 있다고 믿고 살아가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런데 삶의 실존적인 측면에서 보면 우리가 지혜가 없을 때가 있거든. 지혜가 부족해서 고통받을 때가 참 많거든. 실수해서 고통받을 때가 많거든. 나의 때로는 연약함 때문에 적들이 생길 때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나의 우매함과 어리석은 상황을 종종 스스로가 느낀다 이것입니다. 고통의 순간들이 몰려오고 심지어는 죽음의 단계까지 이를 정도로 답답하고 기도 안 한 거 아닙니다. 목이 마를 정도로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눈이 새할 정도로 하나님을 바라봤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변할 것 같지 않은 그런 상황들, 해결되어지지 않을 것 같은 그런 문제들을 바라보며 고통의 연속들로 힘들어하는 수많은 사람들,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곧 다윗의 모습과도 비슷하다 이것입니다. 정말이지 다윗처럼 나는 정말 우매합니다. 어리석은 자신의 모습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다. 이것은 겸손의 표현이 아니라 정말 나는 어리석은 사람 같아요 라고 자기를 비하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우리가 약할 때 우리가 한없이 부족하고 연약할 때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뭔가 반전을 이루시는 것을 보게 돼요. 반전을.
그런 노래 중에 이런 복음성가,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시.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즉 주 나의 모든 것, 이런 노래가 있는데, 저는 이번 주간에 설교를 준비하는데 이 찬양이 계속 떠오르는데 가사가 하나가 이렇게 잘못 바뀌어서 떠오르더라고.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노래가, 보배인데 보배, 노래가 되신즉. 여러분, 우리가 약해요. 그런데 주님이 강하시거든요. 약할 때 주님이 우리의 강함이 되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래서 주님이 우리의 보배이신 거예요. 주님 때문에 우리가 약하지만 강하게 살 수 있어. 강한 자가 종종 돼. 근데 저는요, 이 보배이신 그분이 우리의 노래가 되신다고요. 약할 때 우리가 약하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우리의 강함이 되셔서 우리가 그분을 노래하게 되고 그분을 찬양하게 되고 그분을 증거하게 된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제 입술에서 계속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노래가 되신다. 주님이 나의 노래가 되신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우리 예수님이, 우리 하나님이 나의 노래가 되신다. 나의 노래의 대상이 되신다. 보배로우신 그분이 그렇다는 거예요. 무슨 노래요? 구원의 노래가 되신다. 구원 역사의 도구가 우리가 종종 된다 이거예요. 약할 때 주님이 우리를, 예수님을 나타내는 그런 도구, 그런 구원의 통로로 주님이 우리를 쓰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이토록 우매하고 어리석다고 느껴질 때 이런 나를 통해서 예수님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왜 제가 지금 그 얘기를 하느냐?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좀 놀래주면 더 좋고. 시편 69편은 예수님에 대한 예언, 모형,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는 성경 구절이 무려, 그 유명한 구절이 2구절이나 있어. 이 다윗이 지금 상태가, 여러분, 아주 우울하고 아주 답답하고 고통 가운데 있는 거예요. 약할 때였지, 약할 때. 약할 때 다윗이 고백하는 그 고백문 안에 놀랍게도 예수님의 생애와 연관된 아주 유명한 2구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조금 이따가 좀 설명을 할 텐데, 9절, 우리가 이제 다음 페이지 한번 넘겨보세요. 9절과 21절이 아주 유명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2구절이고 이 우매하고 어리석다고 고백하는 탄식 속에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반전의 드라마를 만드는 그런 결과가 되는데, 9절은 무슨 말이냐? 오늘은 조금 설교가 어려워요. 그죠? 좀 어려워요. 이제 이런 설교를 이제 전문용어로 이제 원포인트 설교다. 그러니까 여러분 3대지는 없어요. 그래서 왜 아직 1, 2, 3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나? 오늘은 없이 그냥 쭉 갑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집중력이 필요해요. 이제 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9절에 이런 말이 있죠.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키고 주를 비방하는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다윗이 고백하는 거예요.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키고. 근데 이 말 여러분 어디서 좀 본 것 같지 않나요? 그렇죠. 우리는 성경을 읽어도 잘 안 보여요. 제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자마자 첫 번째 유월절을 맞이해서 예루살렘에 가서 하신 게 뭐냐면 성전을 정화시킵니다. 그죠? 소 파는 사람, 양 비둘기 파는 사람들 있잖아요. 소와 양과 비둘기를 다 내쫓고 환전상들, 그죠? 장사하는 환전상들 상을 엎어버려요. 그러면서 우리 예수님 뭐라고 말합니까? 내 아버지의 집에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라고 하는 성전 정화 사건 첫 번째 아주 유명한 말씀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이 모습을 보고 제자들이, 요한복음 2장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제자들이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보면서 지금 예수님이 하신 행위가 뭐냐? 성경 말씀에, 이 성경 말씀이 뭐예요? 시편 69편 9절이야. 지금 이 다윗의 고백을 말하는 거예요. 이 고백의 말씀을 기억해서 다윗이 주의 집이잖아, 성전이거든. 주의 집을 위하는 열심히 나를 삼킨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예수님에게 해당되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다윗의 이 고백은 단순한 다윗의 고백이 아니라 다윗의 그 상황과 형편과 그 삶 안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나타내는 하나의 아주 중요한 예언이 된 것이다. 조금 더 갑시다. 21절은 어떤 말이냐? 21절 보세요. 그들이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 우슬초 마시게 하였사오니. 이것도 여러분 좀 본 것 같지 않아요? 이것은 뭐냐면 예수님의 사역 첫 번째 아니라 마지막 사건이에요.
예수님이 마지막 돌아가시기 전에 하신 게 뭔지 아세요? 들어보십시오. 요한복음 19장 28절부터인데,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모든 일이 이루어졌어요. 이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에 신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포도주를 적셔 해면을 우슬초에 베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라. 저는요,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굳이 이 행위를 할 필요가 있을까 없을까요? 이제 돌아가실 건데 곧 굳이 내가 목마르다 해서 그거 뭐 우슬초 뭐 대고 이거 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안 해도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친히 뭐라고 말씀하세요? 예?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예수님은 의도를 가지고 지금 마지막 순간에 내가 목마르다 그러면서 다윗이 했던 이 고백을 받아서 본인의 삶에 그대로 적용하셔서 다윗의 이 말씀을 응하게 이루시 일을 했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69편은, 그래서 여러분 성경 중에 혹시 그 관주 성경이라 그래서 그런 이렇게 구절에 이렇게 구약 말씀 뭐 어디 이렇게 써 있는 거 보면 열애 없이 전부 다 시편 69편 9절과 21절을 다 인용을 해요. 그것은 뭐 논의할 이유 없을 정도로 모든 학자들의 합의가 됐네. 아, 이 예수님의 사건은 구약의 말씀에 대한 성취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아주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듣고 이 두 구절이 도대체 다윗과 우리와 이 우매한 자라고 고백하는 자에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 오늘 이것을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하고 살펴볼 거예요. 먼저 다윗과 연관돼서 주의 집을 위하는 열심이 이제 나를 삼켰다는 것은 나에게 고통을 주었다, 나를 힘들게 했다 이것입니다. 예수님도 여러분 보세요. 성전 정화 안 하면 편해요. 미움받지 않나요? 비난받지 않나요? 그 이야기하면서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세운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상징하는 표현을 쓰셨어요. 그것 때문에 굉장한 그 핍박을 받습니다. 예수님이. 예? 굳이 이 말을 왜 이루냔 말이에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다윗의 이 고통의 상황을 예수님도 친히 몸소 체휼 경험하시는 것을 말해요. 예수님이 다윗이 쓸개의 음식을 줬다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이 종들, 가장 가난한 사람들이 먹는 어떻게 보면 음식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식초를 먹으라면 되겠어요? 물을 줘야지. 예? 이것을 마시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윗의 이 고통을 지금 자기가 시로 표현한 건데, 이것이 곧 예수님의 생애에서도 예수님도 인간들에게 가장 낮은 자, 가장 말구유로 오셨잖아요. 가장 낮은 자와 고통받는 자들의 것을 친히 체휼하시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무슨 말인고? 다윗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다윗아 좀 말이 좀 이상하다. 다윗, 너가 우매해서 네가 이런 고통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가 어리석어서 이런 고통을 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어리석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매한 자입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이 어리석고 우매해서 예수님이 지금 다윗이 당하는 그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다윗에 대한 위로가 되고요. 또 하나는 뭐냐? 더 중요한 것은 다윗의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성취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 다윗의 자손 중에 메시아가 나타날 것인데, 곧 이 예수가 곧 다윗의 말씀을 성취하신 바로 다윗의 자손이신 메시아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의 삶을 통해서 확증하는 아주 중요한 신학적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결론적으로 다윗이 했던 이 고백은 사실은 우매하고 어리석은 자신의 삶을 탄식하는 그런 시이지만, 우리 예수님은 친히 그런 탄식의 삶을 예수님도 살아가신 거예요. 그러면서 다윗에겐 큰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다윗의 후손 중에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나타났다고 하는 그 사실을 다윗이 어떤 상황 속에서 우매하고 어리석다라고 느껴지는 상황까지도 하나님은 쓰신다는 거예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다윗의 위대하고 승리하고 전쟁에서 승리하는 모습만이 예수님의 모습이 아니라, 구원의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은 인간 세계에서 이렇게 처절하게 자기의 연약함과 실수 가운데서도 우리 주님은 자신을 드러내고 자신을 확증하는데 우리 인간을 쓰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들 어떠냐? 우리도 우리 자신의 연약함이 있습니다.
실수가 있어요. 부족함을 느낀단 말이에요. 고통의 순간들이 있어요. 그래서 다윗처럼 우리도 나는 참 우매하다, 나는 참 어리석다, 나 왜 이렇게 어리석냐, 자기 머리를 쥐어뜯고 나 너무 어리석은 것 같아, 내 어리석음 때문에 나는 지금 이런 고통 가운데 있어, 이 어리석음 때문에 나는 이런 변하지 않는 이 고통의 환경 속에 내가 놓이고 있어,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의 이런 약함, 상처를 통해서 그냥 인생이 머무르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종종 이 상처를 반전시킨다고. 반전. 무엇으로? 다윗은 예수님 오시기 전의 사람이니까 오실 예수님을 예언했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 연약함을 통하여 오신 예수님 이후를 살아가잖아요. 이 예수님을 나타내는 삶으로 종종 반전의 역사를 쓰신다는 거예요. 약함과 상처는요, 예수님을 나타내는 데 증거하는 데 아주 중요한 도구로 쓰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나중에 위로해 주세요. 격려해 주세요. 이 약함이 그냥 약함에서 끝난 게 아니라 이 약함 때문에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나의 노래가 되게 하시는, 약함을 강함으로 만들어서 나의 노래가 되게 하시는 그 주님을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케 하시는 것이 바로 우리 예수님의 반전의 역사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목회자들 교육하는 거 아시잖아요. 세미나 합니다. 제가 목회자 세미나 하면 인기가 좀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이 없네. 좀 믿어주세요. 정말 인기가 좀 있어요. 인기가 있는 방법을 제가 터득했어. 예전에도 한번 얘기한 것 같은데, 제가 이제 한 40대 초반부터 이제 강의를 하러 다녔어요. 강의안을 만들어서 강의를 했는데, 어느 집단에 가면 목사님들이 주로 이제 50대, 60대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굉장히 이렇게 저를 삐딱하게 보시는 분들이 많아요. 아니, 강사를 모셨으면 좀 겸손한 태도로 좀 뭔가를 배워볼까 이런 마음대로 갖지는 않고, 어떻게 인원동원이 됐는지 모르지만 일단 오라 그래서 왔는데, 이렇게 젊은 친구가 이렇게 여러분 제가 보기보다 동안처럼 동안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젊은 친구가 나와서 강의를 하니까 다 그래, 너 뭐 좀 성공했나 보다, 성공했으니까 뭐 성공담 얘기해주러 나왔나 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니까 이제 자세들이 이제 딱 이렇게 한번 해봐, 내가 들어줄게, 오늘 점심도 준다 그러고 책도 한 권 준다 그래서 왔어 내가, 뭐 이런 표정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여럿 계시면 제가 시작을 어떻게 하느냐, 간증으로 합니다. 간증. 이 간증은 뭐냐? 저의 약함이에요. 약함. 사모님들 모시면 너무 쉬워. 사모님들 모시면 10분 안에 내가 다 울게 해드릴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아내가 이제 교회 개척하고 나서 이제 힘들었던 이야기 이제 공감될 만한 거 몇 개 하면 사모님들이 갑자기 저를 막 사랑의 눈으로 막 쳐다보면서 엄청 좋아해요. 나 이제 터득해 버렸어, 어떡하지? 목사님들 모시면 제가 뭔 얘기해 주냐면, 내 등에, 여러분 등 보시면 영의 눈이 떠 있은 분은 등에 칼이 꽂혀 있다는 게 보일 거예요. 상처의 칼, 배신의 칼, 아픔의 칼, 뭐 이런 칼들이 있어. 목사들은 등에 칼이 꽂히거든. 그 중에서 이렇게 상태 봐가지고 오늘은 욕할 빼서 요 얘기해 줘야겠다, 오늘은 욕할 빼서 요 얘기해 줘야겠다 하면 목사님들이 갑자기 이러고 있다가 어머 내가 경험한 걸 저분이 다 경험했네, 그러면서 자세가 바뀌면서 강의를 들을 마음의 준비를 철저하게 합니다. 그 다음부터 마음을 활짝 열어. 저는 요즘에 저의 약함이 너무 감사해요. 내가 금수저, 다이아몬드 수저가 아닌 게 너무 감사해요. 아버지 어머니 감사해요. 흙수저로 태어나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저는 정말 감사해요. 여러분 제가 뭐 볼만한 게 뭐가 있어요? 내가 뭐 큰 유명한 교회에서 뭐 부교육자 생활을 했습니까? 아니면 거기서 뭐 후원 받아가지고 뭐 10억씩 받아가지고 교회를 개척했습니까? 아니면 내가 뭐 유명한 사람입니까? 아무것도 아니야. 난 정말 아무것도 아니에요. 무명하고 흙수저고, 주님의 인도함 따라 큰 교회, 부교육자 갈 교회는 여러 번 있었지만 주님은 계속 작은 교회 가라 그래서 작은 교회만 계속 다녔고 부교육자 했고, 교회 개척하는데 그 흔한 보증금 뭐 한 5천만 원 필요하는데 그것도 없어가지고 우리는 가정교회를 했잖아. 가정교회. 왜 가정교회 했냐고 나한테 물어보면, 목사님 가정교회 비전이 있으신가? 아니, 비전 없어요. 저 돈이 없어서 가정에서 했어. 가정에서 돈이 없는데 어디서 예배를 드려? 집에서 예배를 드려야지, 거실에서. 돈이 없어서 거기서 한 거예요, 여러분. 그랬더니 중국의 목사들이 저를 너무 사랑하잖아. 이분은 가정교회 출신이라고. 중국 교회는 대부분 가정교회거든. 아니, 나 가정교회 그런 가정교회 아니야. 나는 그냥 돈이 없어서 잠깐 한 거예요. 근데 그 잠깐 했던 그것에 위로를 받아요.
대부분의 한국의 목사님들 여러분 힘들고 연약하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 지금 목회를 하거든요. 최근에 아주 유명한 대형교회 목사님 은퇴하시고 아주 존경받는 분인데 그분이 말 한번 잘못했다가 지금 몰매를 맞고 있어요. 최근에 댓글 보니까 목사님들이 아예 공개적으로 뒷발 늙은이가 왜 나와가지고 쓸데없는 얘기를 하느냐, 그냥 책이나 읽으면서 고생하게 돌아가시라, 뭐 이렇게까지 얘기하더라고. 오, 나는 너무 충격받았어요. 왜 그래? 목사님들 화딱지가 난 거야. 이분은 금수저거든. 자기는 다이아몬드거든. 자기는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운 걸 모르거든 사실. 그러면서 목회자들에게 뭐 이렇게 다 프로가 돼야 된다, 막 이런 식으로 막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랬더니 목회자들이 다 프로 못 되고 남는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공감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분들이 화딱지가 나가지고 그렇게 존경받았던 분이 하루아침에 그냥 와 매장이 되더라고. 저도 그거 보고 나서 이분이 왜 이런 얘기를 했을까? 그건 말이 안 되는데. 예? 작은 교회도 한영원 섬기는 분들도 귀하거든요 사실. 예? 근데 저 같은 사람이 너무 감사한 게 뭐냐면 우리는 앉아있는 모든 분들하고 거의 비슷해 상황이. 저 점다는 거 빼고 비슷해. 그러니까 공감들을 많이 하시는 거예요 이분들이. 그러니까 나의 약함이 저 요즘 너무 감사해요. 내가 약하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힘이 되고, 약한 나를 통해서 일하신 주님이 노래가 되시고 보배가 되신 게 막 증거가 되는 거예요. 아, 이게 반전이구나. 이게 반전이구나. 그래서 여러분 목회하면서 받은 상처들, 실패, 저 실패 많이 했는데 사실 잘 얘기 안 해서 그렇지 여러분, 저 많이 했어요. 실패들, 그런 경험들, 그 탄식들 있잖아요. 내 안에 깨달은 것들, 이런 것들이 나눠질 때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유명한 상처 입은 치유자, 상처를 입었지만 내가 이제는 치유자가 되는 삶을 사는 거죠. 우리는 누군가에게 상처 입은 자의 치유자가 될 수 있어요. 우리 교회도 그런 분들 많아요. 제가 오늘 아침에 오자마자 우리 최 목사님이 우리 고정희 권사님 오늘 못 오세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오늘 저기 집회, 간증 집회하러 가셨대. 여러분 그분이 나보다 더 유명할지도 몰라. 오늘이 무슨 날이에요? 6.25잖아. 6.25에 바쁘신 분 우리 한 분 계세요. 우리 고정희 권사님 80대 중반이신데 또 지금 강의하러 다니세요. 아마 나보다 사례비 많이 받을걸? 오시면 봐사달라 그래야겠다. 그분이 어렸을 때 할머니 만나려고, 이제 원래 서울 분이에요. 그분은 할머니 만나려고 평양에 갔다가 38선이 거진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못 내려온 거 아니에요. 수십 년을. 저는 그분의 오늘 이 기도, 부르짖어도 목이 마를 정도로 부르짖어도 38선이 없으시던가요? 그대로 그냥 그곳에서 고통받으며 사는 거지 뭐. 그러다가 여차여차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돼요? 북한의 실상을 알리고,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탈북자들에게 도전을 주고, 그런 삶을 살고 계시잖아. 근데 이런 분이 우리 교회 한두 분이 아니에요. 너무 많아 내가 봤을 때. 근데 그분들이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결정적인 뭐냐? 약함이 약함. 자기 약함 때문에. 약함이 주님의 노래가 되는 거예요. 주를 노래하는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여러분들에게 약함이 있다면 오늘 다윗처럼 나는 부족해요, 나는 어리석어요, 나는 우매한 자입니다라고 여러분들이 말하는 순간 반전을 기대하시길 바래요. 자기의 약함을 말할 수 있다는 것은 치유가 됐다는 것을 말하거든요. 아직 치유가 안 되면 자기의 상처와 아픔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게 아물어버리고 이제 치유가 된 사람들은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고, 이것이 자랑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이것 때문에 누군가가 위로를 받아요. 오늘 1부 때 우리 왕덕봉 목사님 오셨는데 투석하시거든요. 우리 왕 목사님은 본인도 투석하시지만 투석하시는 분들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지금 위로를 주고 계세요. 유튜브 같은 거 통해서, 글을 통해서. 뭐 그분 말고도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들 보면 본인 안에 있는 그 아픔과 상처들을 이제 치유자로. 제가 아는 어떤 유명한 강연자가 있어요. 예전에는 유명하지 않아서 밥도 먹고 교제됐는데 지금은 너무 유명해지고 이름만 얘기하면 다 알더라고 사람들이, 특히 여성분들이. 그분도 이제 폭력과 이혼으로 고통을 받았거든. 근데 그분이 잘 치유를 하시고 책을 내고 하면서 지금 아주 유명한 강사가 되셨어요. 기회가 되면 한번 우리 교도 인맥 찬스로 한번 모시고 싶은데,
제가 암 환자들에 대해서 그렇게 공감 능력이 있지는 못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가 암을 걸려보지 않았어요. 그런데 암에 걸렸다가 치유받으신 분들이 정말 암 환자들을 대하는 그 태도와 눈빛은 다르죠. 그분들이 호스피스 사역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큰 위로가 되겠어요. 자녀들 때문에 힘드신 분들 있잖아요. 네? 경계성 장애 있는 아이들, 장애 때문에 힘든 부모들 있잖아요. 그런데 이 아이들을 정말 사랑으로 잘 키워나가면 때로는 이 경험이 수많은 장애 부모들에게 위로와 격려와 힘이 된단 말이에요. 나에겐 약함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그 약함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귀한 도구가 되게 하신단 말이에요. 무능하고 우울하고 가난했던 수많은 실패의 경험들이 모두가 그렇게 쓰임받지는 않을지라도 어느 경우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반전을 이루시는 놀라운 역사를 이룬다 이것입니다. 다윗도 보세요. 다윗이 금수저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냥 양치는 흙수저란 말이에요. 흙수저. 이 다윗이 왕이 되니까 위로가 되는 거지. 하나님께서 다 다이아몬드 수저들만 왕 되게 하면 되겠어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다윗의 고통 가운데 있는 그를 통하여 반전,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예시하고 예고하고 메시아의 조상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예수를 복음을 나타내는 통로가 뭐냐? 우리의 우매함이다. 이게 우리의 부족함. 일부는 아닐지라도 저는 우리 빗소교회 안에서 자연스럽게 자신의 연약함들을 드러낼 수 있는 상황이 되면 좀 드러내세요. 치유가 되셨다고 한다면 드러내시면서 예수님 때문에 내가 어떻게 고침을 받았는지, 내가 예수님 때문에 어떻게 내가 이렇게 인간다운 삶을 조금이라도 살 수 있는지, 내가 예수님 때문에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그 이유와 근거를 여러분들이 나타낼 수 있다면 여러분들도 반전의 주인공이 되는 겁니다. 사실 여러분은 우매하지도 않아요. 여러분은 어리석지도 않아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 부르짖음에 피곤하신 분 계세요? 내가 이렇게 많이 기도했는데 그것 때문에 목마르신 분들 계세요? 하나님을 바라보는데 나의 눈이 이렇게 쇠하여 버렸다 할 정도로 주님께 나아가신 분들 계십니까? 그래도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까? 그래도 여러분 하나님의 합력하여 선을 이루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반전이 있어요. 결국 그 약함이 강함이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의 그 간증을 통하여 우리 모두가 위로를 받을 날이 있을 겁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반전의 주인공이 될 수 있어요. 지금 이렇게 설교하면서 성도들 보니까 제가 여러 가지 지금 여러분들의 약함들이 막 보여요. 어떤 분들은 경제적인 부분들, 어떤 분은 자기 성깔, 정말 고집 뭐 이런 거 다 보인단 말이에요. 같이 살다 보면 보여요. 그런데 변화되고 있잖아요, 우리가. 그리고 간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너무 슬퍼하지 마세요. 오늘 다윗처럼 나는 우매하다, 나는 어리석다, 나 때문에 이런 결과가 일어났어, 너무 탄식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그런 여러분을 통해서라도 일하시는 위대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